1월 14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이제 새해 우리 24 출애굽기 24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특히 24장은 지난번 광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때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십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십계명에 대한 부분만 인식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명이 주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그 계명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주변 환경을, 주변 어떤 배경을 보지 않고 그저 그냥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계명이 무슨 의미냐 그런 것으로만 우리는 집중해서 보고 있고 이제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구약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처벌을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 계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해석해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걸 유지해 왔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날이야.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렇지? 이 말은 아주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이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 자체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만 그 계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서 24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특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히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출애굽기 24장이 바로 그 언약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를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그건 잘 몰라요. 왜? 이 애굽에서도 신을 섬겼던 부분이 있었고, 또 곳곳에서 신을 섬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언약의 중요성이 뭔지.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원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근데 예배 형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걸 예배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만 올라와라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이 처음에 이제 제사장직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요즘 세습에 대한 목사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원래 부정적입니다, 사실. 이건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다만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아론을 이어서 그 아들들이 당연히 이제 제사장의 세습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같이 산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70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70 장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죠. 모세는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고요.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모세는 재단을 쌓고 12지파를 대표하는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가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에 드렸다. 그리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의 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전 여기서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고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2절 모세와 장로들에게 산에 오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 3절에서 8절에는 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들과의 어떤 순종의 서약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게 됐고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서약이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머무는 40일간의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지금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장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과 장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오라. 뭐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그 계명을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표를 부르신단 말이죠. 모세, 아론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 체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을 하는데 근데 그것은 무슨 한순간에 하나님의 무슨 권위를 드러내고 뭐 그렇죠. 그 권위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 뭐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대표를 뽑으세요. 대표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70장로들. 그래서 이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 나오죠. 이 지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대표를 뽑아서 산에 오르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지시가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표를 뽑았다, 제한을 뒀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죽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이제 그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건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선택받은 자들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그리고 70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그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본 자가 누굽니까? 예, 사도 요한입니다. 밤무섬에서 이사야가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참 인간이 죄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사람만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물론 이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냐. 누구나 다 물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각을 떠서 제사 드릴 이유는 없다. 다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이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수시로 사임시키고 새로운 목사님에게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정말 자기를 다 소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같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목회자가 가는 길은 사실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여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잘못한 것이죠. 여자 문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 사모 한 사람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목사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거예요. 목사는 돈에 대해서 청렴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청렴하지 못했다 그러면 교회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빼고, 대부분 교회가 개척하신 분들이 재정을 보통 사모님이 주로 맡습니다. 은행 거래를 사모님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재정부가 따로 구분됐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돕겠다고 외부 교회에서 이제 지원금을 보내줄 때도 그거는 교회 재정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거든요. 저도 그게 아마 몸에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목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특히 목사 가정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책정할 때 제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제 사례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르질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처음에 새사랑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 이제 그런 틀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의 사례비는 최소한으로 받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약하신 분 입장에서 내가 느끼게 그 제정을 받게 사례비를 받겠다. 단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에 서치라는 게 있고 또 목사는 함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옷들, 신부들이 입는 옷처럼 그런 것들은 교회가 좀 부담해 달라고 얘가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사기가 굉장히 제 돈, 그 재정에서 받는 사례비에서 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교회가 협조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캐서란 교회가 그걸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혜수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맡으시면서 물론 조금 늦춰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 사례비를 꼭 보내주셔서 제가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권장로님이 맡기 전에는 제가 상여금은 거의 200% 못 받았어요. 상여금도 못 받았고 왜냐하면 재정부장이 들어와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지금 목사님 사례비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례비 드릴 돈이 없다니.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고요. 예, 그럼 그 상여금을 못 줬으면 나중에라도 좀 교회 재정이 좀 괜찮으면 주시면 좋은데 상여금 못 받은 그 해에 못 받은 거는 어떤 때는 200%까지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 해에 다시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목회하면서 이 재정적인 문제는 참 힘들게 제가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외부에서 받는 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가 구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교비로 목회활동비로 제가 넣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 안에서만 살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아마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와 두려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선택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데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중에 우리가 통합체계잖아요. 이 장로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제도입니다. 예, 장로는 그러니까 선택된다는 것이죠. 예, 교인들로부터 3분의 2의 결의에 따라서 투표를 받아서 이제 결의가 되는데 사실 큰 교회는요 장로 한 분 되기가 쉽지 않아요. 권사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배수공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20명을 이제 배수공천해야 되는데 그거 2번, 3번 선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된 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 70인 장로님이라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영적 행정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런 선택된 자를 하나님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계층적인 영적 지도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있고 그러면 아론이 있고 아론의 2 아들이 있고 그러면 70장로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층이 존재하는 거죠. 영적 지도 체계에 세 단계가 있었다. 모세라는 지도자는 영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다 통합하는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오직 영적인 것만 책임집니다.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부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라면 70인 장로는 아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일을 담당하는 장로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자만이 참여하는 이 구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남의 신성.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그 제사장 중에서도 뽑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그 발목에 뭐가 붙여 있어요? 예, 방울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여러 가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와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에 오른 이 분들 모세의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 아마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만들 때 모세 혼자 만난 게 아니죠. 아론을 같이 만난 게 있고 그다음에 70위 장로들이 동반해서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는 아주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언약의 책을 가정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인, 언약 체결의 증인.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0 장로들이 정말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의 믿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9분의 이제 피택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임직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분들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과 70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바로 이분들이 제가 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뭐냐면 이 아홉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교회 성장에 부흥에 아주 기본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일한 중재자였고요.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선택한 자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인데, 근데 이들은 선택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만 가까이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만 다 같이 올라오라고 해놓으시고서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된 본성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 이 부분이 영적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회자에게 결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목회자를 그렇게 비하하고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심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70 장로들도 굉장히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까이 오지 너희는 더 이상 오지 마. 산의 중턱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이 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물론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구별 없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격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됐어, 내가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참 이 불경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가 되면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신학대학 7년 공부하고 또 박사관까지 해서 거의 11년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한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찬양 마지막 찬양을 은혜라고 하는 이 후렴과 곡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없을 것이고 강단에도 쓸 수 없을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건 내 삶에서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 그 이유는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 고라도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200명의 그런 지도자들도 모세 너에게만 말했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늘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목사로서 이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권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 권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단락이 나오죠. 3절에서 8절까지는
언약 체계와 백성의 순종 서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좀 방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물론 특별한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만 그렇게 챙기셨느냐,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중보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평생 잊질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이 벽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분의 여장로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낮에도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처음에 이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치원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두고 굉장히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하게 되면 당장 돈이 됩니다. 또 유치원을 하겠다는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교회에다가 쉽게 말하면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증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버스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제가 이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교회는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선택하게 됐고, 이것이 지금 18년, 거의 19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가 너무 귀합니다.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우리 2026년은 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수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에 대한 24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히 우리 새사랑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